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부는 수행품 21장 그 대종경 공부하시는 가운데 사랑 문제가 나왔습니다. 애정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청춘님이 정산 종사님을 인거해서 말씀을 대종사님께 사룬 것이죠.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습니까? 그 대종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어찌한 일로 그렇게 묻는가? 정산은 그 자녀를 사랑하오니 애착이 아닙니까? 그 부모로서 자녀 사랑하는 건 다 당연한 건데 그걸 애착으로 보고 애착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서 수도나 공사에 지장을 초래함을 이름이니 정사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지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 단순한 애정과 숭고한 박애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그 비교 또는 애정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애착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평범하면서도 아주 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내용상으로 아주 그 복잡하고 큰 그런 내용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 만해요. 쉽게 말하자면 국한 있는 사랑과 국한 없는 사랑, 애정과 박애 애죠. 그 사랑의 구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애정이라 하는 것은 사랑과 미움, 애정이 서로 같이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그런 사랑을 애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박애라고 하는 것은 그 미움이 떨어져 버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순수한 또 절대적 또 전체를 위하는 그런 사랑, 그런 그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심도 깊게 광범한 뜻을 갖기도 하고 좁은 의미를 갖기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 사랑과 애착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냥 보면하게 사랑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나쁜 표현이 아니고 좋은 표현인데 그 애착의 흐름으로 인해서 나쁜 표현처럼 느껴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그냥 남녀간에 혼잡하고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별로 그 옛날 어른들은 아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를 누가 한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그 텔레비전을 보세요.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 않아요? 사랑합니다가 그냥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보고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보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일 흔하게 쓰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사랑합니다. 화이팅한다. 뭐 그런 말을 제일 흔하게 쓰거든.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마해 볼 필요가 있다. 알고 쓰는 것이 좋겠다. 모르고 쓰면은 무조건 혐오감을 가져요. 어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혐오감을 가져.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연마해 보면은 당신을 나같이 좋아한다 그 말이거든. 나하고 똑같이 좋아한다. 그 일체가 사랑 아니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전 생명을 우리 전 동포 국민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그걸 벗어나서 전 생명을 귀해하는 그런 그 폭넓은 심도 깊은
깨달은 정신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 가령 예수님 그 기독교가 사랑을 제일 많이 주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민족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하라고 박애정신을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불교에서는 분리문도리를 주장하는데 불교에서는 분리문도리를 주장하는데 불교 그 사랑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그 전 생명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전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자비정신, 국한 없는 사랑. 그런 전 생명과 나와 둘 아니다. 그런 분리문의 정신에 의한 그런 사랑을 불교에서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걸 자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끼치신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광명이고 하나는 자비라고 말이죠. 안으로 정신적으로 광명을 회복해서 부처님의 직연을 투득하는 그런 광명사상이 불교의 근원적인 철학이에요. 또 하나는 이 몸과 정신으로 밖으로 창생을 제도하는 그런 대자대비의 사랑, 그걸 불교에서는 주장하고 있지요. 이 수행품 21장의 이성에 대한 사랑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 친분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해탈한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이나 친분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해탈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애착이라는 거예요. 애착을 여기서 지금 그런 사랑은 부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자비의 정신으로 사랑하시니까는 그 사랑이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그 애착 한편에 치우치거나 한편에 집착해서 묶이거나 거기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기에 끌려가지고 첫째는 공부에 방해가 되고 둘째는 공사에 방해가 되고 그럴 경우, 가령 집안일에 끌려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든지 어떤 사람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공부가 방해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수양도 안 되고 연구도 안 되고 취사도 안 되고 이리 공부가 안 되면 쓰겠어요. 그거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초월한 모든 것으로 항상 해탈한 동동 떠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지 하나에 묶여버린 치우쳐버린 그런 사랑을 해서는 그런 것은 애착이라고 한다.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은 사랑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니까는 자비정신으로 하는 것이니까는 그것을 안 좋은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러거든. 응? 너 없으면 내가 죽는다요. 그냥 죽는 일을 보면 부인이 죽으면 당신이 왜 가느냐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울거든. 나하고 같이 가야지 같이 안 가면 못 간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운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아주 청정하게 해탈심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애착으로 상대방까지 꽉 묶어놓는 그런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먹구름 같은 사랑을 해서야 사람이 쓰겠던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으로 되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사랑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살 때도 사랑으로, 부모님 사랑으로 크고 다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인데 그게 국집하고 보면 사랑처럼 나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반장으로 아주 손바닥과 손등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랑에 대한 철학을 사람이 가져야 돼요. 아주 깊은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착된 사랑을 하면서. 그죠? 애착된 사랑을 하면서 다시 없는 사랑을, 치흑한 사랑을 당신에게 베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상대방들이 요구를 해요. 나만 사랑해라. 요구를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 이 세상이 그냥 집착의 사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옛날에 순교감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교단에 가니까는
아들도 딸도 없는 교도 한 분이 있어.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은 순교감을 하시니까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으면 나를 양녀로 하나 정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리다 그랬지. 그런데 토를 붙여 뭐라고 하는 거니? 예쁜 딸을 추선해 주시는데 나는 그 애만 사랑하고 그 애는 나만 사랑하는 그런 아이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신이 누가 아무개씨가 그래서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그렇게 말을 했고 핀잔을 했단 말이야. 그 말은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하고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금방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에? 금방 미움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붙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오늘 방송을 들으실 때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양반들이 좀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이 애착으로 하는 것은 서로가 손해를 봐. 애착으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도움을 입고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걸 줄 알지만은 그는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유행가 가사에 있지. 참, 사랑이 눈물의 씨앗은 맞은 말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최고로 알아버리면, 최고로 알아버리면은 그건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속으로 쏙당 빠져버리는 그런 걸로 알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라는 의미를 아주 잘못 해석한 아주 한 곳에 치우쳐버린 그런 애착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인생의 고덩이 속에 퐁 빠져버린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죄고의식, 죄고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어쩐지 감정상으로 당신은 사랑하면서 아들 보고는 그런 거에 빠지는 걸 싫어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을 가져야 돼. 철학을. 그래서 이 사랑과 애착은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대명사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간명하게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에 지장이 되는 사랑, 공사에 지장이 되는 사랑. 이거 공부와 사업이죠. 우리 이공부의 사업, 이공부의 사업. 진급해가는 수도자의 입장에서 또는 해탈로서 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중생의 탈을 벗어버리고 부처님 되고자 하는 이런 원력이 있는 인생의 의미를 성불 재중에 두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공부심하고 공도사업. 공도사업은 무엇이냐면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어가자. 그 아주 착한 이념이에요. 성불이라는 건 뭐냐면 안으로 인격을 이루자. 안으로 마음의 세계에서 인격을 이루고 밖으로 법을 베풀어서 모든 일체 생명이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자. 그것이 공사요 공부심이거든. 이 두 가지 목표가 우리 인생의 지극한 목표인데 그게 위배되는 사랑. 그런 위배되는 사랑은 착심이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개 우리 원불교는 은혜를 주장하지요. 사랑에 관한 말씀은 별로 없어요. 원불교는 은혜, 보은사상을 말하고 기독교는 사랑, 박애정신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해탈 정신을 말하고 있죠. 그 자비하고 은혜하고 사랑은 같은 듯 하면서 좀 달라요. 응? 그 폭으로 말하면 은혜가 가장 폭이 커요. 은혜의 의미가 가장 폭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 가운데 고통을 받는 세대한테 얼굴을 대면하고 말하기는 싫어하거든. 전화로는 돼. 내가 무슨 고통이 있습니다. 고해를 해. 그런 사람을 굳이 여기서 전화를 놓아놨어. 그거를 처음에 기독교에서 해서 사랑의 전화라고. 근데 원불교에서도 그걸 개통을 해놨어. 얼굴을 서로 대면해서 말은 못 하겠는데 안으로 사무치는 고통이 있거든. 사랑의 고통이 있어. 그럼 말을 못 하겠으니까 전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개설했는데 그 전화 이름이 뭐냐면 원불교는 은혜의 전화,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전화,
불교는 자비의존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불교에서는 자비, 원불교에서 은혜로 통용이 되고 있다.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 이 세상에서 활용하는 용어 의미로 볼 때 은혜가 가장 깊고 가장 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사상. 그래서 대림사님께서 사은의 윤리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괜히 우리 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은 사랑이 수도에 방해롭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애착의 사랑이에요. 애착의 사랑.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가 교전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의미를 해석할 때 잘 투득하고 정각을 이룰 때 그렇게 한편에 치우쳐 이어지 말고 좀 통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또 예수님의 교법을 부처님의 교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21장은 거기까지 하고 수행품 제22장을 공부 더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정법, 상법, 계법. 계법은 말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세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존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제자를 가르치실 때 그때 회상 한 1000년간 그 정법 시대라. 그 다음에 세존의 법을 알뜰한 큰 수행자들이 법을 그대로 전하는 전해서 닦는 그런 상법 시대를 말하고, 그런데 그 법을 받들어서 수행해야 되는 그 후래 제자들이 법의 그 천지만엽으로 많이 설한 법이 팔만대장경에 이르잖아요. 아주 그 광대한 법이 되었다. 그건 왜냐하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수행 정진해가지고 보완을 해놨단 말이야. 수양 방향에서, 연구 방향에서, 취사의 방향에서, 어떠한 한 방향에서 자기가 연마한 대로 법을 자꾸 창건해 가서 보완해 놨단 말이야. 그냥 그게 팔만대장경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 많은 경문을 읽으려면은, 통달하려면 평생을 해도 소용이 없다. 평생 해도 그 도리를 다 투득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교법,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를 정득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후래 수도인들이 평생을 읽어도 다 읽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죠. 오히려 진정한 자기 수행에 등한해버려. 그 팔만대장경에 관한 모든 경문을 전부 읽어서 투득하고 말로 전달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하다가 자기 마음을 불고해버리고 실제로 자기 수행을 불고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진정한 자기 수행에 등한해서 미한 수자가 됐어. 오히려 몽매한 수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것을 말법시대라, 계법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법시대가 되면, 말법시대가 되면 새로운 부처님이 또 탄생하셔가지고 새 정법을 이루시는데 그 새 정법은 아주 감명하고 체계적이고 그런 그 법이 새로 탄생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정신을 그런 경문 해석하고 경문 전달하고 그러는 곳에 일생을 파묻혀 살지 말고 자기 수행에 힘써가지고 득도하고 득력하고 정각해서 정각을 얻은 후에, 그런 후에 옛날 조사 석덕들이 밝힌 한 분야의 철저한 분야의 좀 독특한 교법, 그런 교법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면 정각을 얻은 후에 둘러보는 것이 정각 얻지 못하고 미흡한 정신력으로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승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부탁 말씀은 그 경문을 넘어 해석하는데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니 우리 불교는 본래부터 법을 신앙하는 종교예요. 신을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죠? 법을 신앙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신의 계시에 의해서 그 교족에서 신의 위력을 가지고 교문을 열었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스스로 오득하셔가지고 그 오득하신 바를 법으로 제정하셔서 그 법을 가르침으로써 후래 대중이 마음을 수행해서 부처님과 버금할 만한 부처님의 경지에 솟아오르도록 가르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수행 종교라고 볼 수 있고 얼핏 보면 자력 종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주 통달한 종교죠. 타력에 의존해서 비록 신통을 좀 얻었다 해도 타력 사라져버리면 신통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응? 이 허공법계에는 그 천인 아수라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천인 아수라가 옛날에도 무당이 접신해가지고 신통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알아맞추고 병나수고 그런 건 다 무당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 고등종교가 그런 무당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와 같이 신통이라 하는 것은 타력을 영입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력이 떠나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타력이 떠나버리면 내가 아무런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실력이 없게 되다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특장점은 법을 신앙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법이 많아졌다 그 말이죠.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수행자마다 법을 오득해가지고 가령 지리산이 있는데 지리산을 올라가는 길은 함양에서 올라가는 길, 남원에서 올라가는 길, 어디서 사방에서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나는 남원에서 올라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원에서 올라간 지리산 길 가는 길을 아주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설해놨다 그 말이에요. 주장했어. 그러면 함양에서 올라간 사람도 함양에서 올라가는 걸 또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올라가는 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수상지는 길을 밝혀놓은 것이 법인데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득도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법력을 얻어가지고 청각을 해가지고 그 깨달은 경지를 법으로 설하시고 법으로 제정하신 길이 광범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을 신앙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광대무량한 법으로 변천했다. 그래서 우리 후인들이 그것을 국집해가지고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가르치는 방향으로 흘러간 수행자가 퍽 많이 있게 돼가지고 과도한 정신을 거기에 소비해버리게 돼서 정신력이라는 것은 함축하고 일심정력을 모으고 광명한 정신적인 빛으로 연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회통되는 법력을 갖춰야 되는데 오히려 정신이 산만해져 버리고 정신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력 소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을 보고 뭘 생각하고 해보면 정력 소비가 되지 않아요. 평생토록 경서를 보고 오면은 정력 소비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이 수도자로서 진정한 마음 공부는 등한히 하고 법을 해석하고 설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점을 바로 잡으신 것이에요. 후래 대중이 수도정진에서 설하신 그 법은 아주 천차만별로 퍽 많아요. 그런데 불교 역사를 보면요. 대승종교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대승종교로 이렇게 발전해 온 과거 역사를 보면은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많은 조사 석덕들이 법을 보완했거든요. 그 많은 법이 되었죠. 그러나 많은 법이 보완됨으로 인해서 대승적인 불교가 되었거든요. 대승불교를 이루었어요. 대승불교를 이루게 한 것은 크게 기여한 것이죠. 그 많은 경문을 공부하면서
모든 정력을 다 소비해가고 자기 마음 수행에는 등한해지게 되었으므로 이 점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법을 공부하되 법에 집착하고 그냥 법만을 위주해가지고 일생을 소비하는 그런 그 편협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이 특색은 바로 모든 법을 규율시킨, 법을 간명하게, 정확하게, 쉽게 규율시킨 그 점이 이제 특장점이죠. 그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산만하게 광대하게 많아진 그 법을 쉽게 간명하게 정확하게 규율시킨, 어떻게 그렇게 체계 있게 규율시켰는가? 그건 바로 이론상이죠. 이론상을 상징적으로 보이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론상의 한 진리로, 이론상의 한 모습으로, 이론상의 한 정신으로 규율시켜 주셨단 말이죠. 세계를 이뤄나오고 모든 수자가 한마음 이론상 정신으로 수정진하도록 이론상 길로만 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면, 길이 산만한 여러 가지 길이 아니고 목표가 여러 목표가 아니고 이론의 길로 이론의 목표를 향해서 서원에 갈 수 있도록 이론상을 상징적으로 뚜렷하게 정해주신 점, 이 점이 세종사님 아주 특장점이죠. 새 교문을 열으신. 이거는 이론상을 상징해 주신 것은 그 뚜렷한 깃들인 영성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죠. 당신이 대오를 이루셔가지고 그 뚜렷한 깃들을 이론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인데 이게 가장 큰 그 장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계를 이뤄나가자. 그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이끌어갈 때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일원화된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를 일원화시켰다. 진리화시켰단 말이에요. 불운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이론상으로 회통시켜가지고 수행은 수행 방향으로, 신앙은 신앙 방향으로, 진리는 진리 방향으로 산만하게 흩어졌던 옛날의 그 광대한 교법을 신앙과 진리와 수행 이 세 가지 길을 하나로 묶어서 회통시켜 주신, 이론상으로 신앙하고 이론상으로 진리를 깨닫고 이론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것을 이론화했다. 그 점이 정산용사께서, 대종사님께서 주세불 되시는 근본 소인은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밝히시고 신앙의 길을 밝히시고 수행로를 밝히셨는데 이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오직 이론상으로 회통시켜 주신 점, 이 점이 주세불 되신 근본적인 소이라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로 회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행품 제23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현의 말씀과 경문과 그 진리라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고 숨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세계라고만 생각해 오고 있어요. 형상 없는, 나타나지 아니한, 숨어있는 그런 진리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가 숨어있는 것만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져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실상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며 경서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런 진리하고 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 천지 만물을 볼 때 반드시 경을 읽는 것처럼 읽는데 우리는 경을 읽고 덮어놓고 또 쉬었다가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쉼없이 끊임없이 감촉되고 있으니까 쉼없이 읽는 경전은 바로 천지 만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서삼경
중국 그 유교의 경전 모두가 사서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팔만대장경, 이건 불교의 모든 경서를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또는 이제 기독교의 성서라든지 이런 모든 종교의 교서 등은 경전으로 우리 알려져 있지만은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보지 못한다. 그 글로 된, 말씀으로 된, 보이지 않는 그런 형이상의 경전은 경전으로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형이하적인 실제로 나타나 있는 사물의 세계는 경전으로 보지 않는다. 그걸 지적하신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참된 정신으로, 참된 정신이라는 말은 온갖 사사심을 다 비워버리고 분별 식심을 다 놓아버리고 어떠한 업장에도 가리움이 없는 확연히 열린, 확연히 밝은 아주 온전한 그런 심경으로, 그런 눈으로, 그건 심안이죠. 법안이라고 그러고 심안이라고 그러고 영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눈으로 이 사물의 세계를 본다면 사물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대종사님의 표현을 참된 정신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은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열면, 귀를 기울이면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경전을 읽을 것이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대문을 좀 소상하게 같이 공부해 보실까 그럽니다. 눈을 뜨면 참으로 경전을 보는가? 귀를 열면 경전을 듣는가? 말을 하면 경전을 바로 읽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왜 현실의 모든 것이 산경전인가? 그걸 한번 연마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비이해하고 인간이 살 때 시와 비, 이와 해 속에서 서로 얽혀져 살고 있는 것이고, 대종사님의 표현하신 용어를 빌리면은 이 우주만유 진리를 대소유무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전에서 많이 배우셨죠. 우주적인 이치를 설명할 때는 대소유무를 가지고 설명하셨거든요. 그 대소유무, 이 우주적인 대소유무 이치하고 인간적인 인류에 긍해서 있는 12이해의 그 이치를 밝힌 것이 이제 그런 그 인도 정의의 입장에서 이치를 밝힌 것이 바로 경전인데, 그것을 행하도록 한 것이 경전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실무로 세계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참 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이 보면 경전을 보는 것이요, 들으면 경전을 듣는 것이요, 말하면 경전을 읽는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언설로 된 진리를 그냥 공부 일생으로 바치는 수도인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경전만 연구하는 거예요. 경전이 하도 많잖아요. 이 경전을 읽으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건 또 저 경전에 있으니까 또 저 경전 읽어야죠. 저 경전 읽다 보면은 또 그 연관되는 또 경전이 있어 또 그 경전 읽어야죠. 그래서 평생을 읽어도 경전을 다 못 읽는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그 언어와 문자에 속해 있는 거기에 마음이 그냥 칠박혀버려. 마음에 끌려가지고 마음이 오히려 묶여서 그 경전의 노예가 될지언정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자기 마음을 수도하는 그런 참된 나를 바라는 그 공부는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불을 켜서 밖으로만 밝기 때문에 밖으로만 자꾸 밝히면 분별심만 자꾸 내면서 사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으로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밖으로만 밝히면 안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는 공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 평생 불도를 연마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아무 얻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얻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목숨이 다갈 때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구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뇌가 없어질 때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경전에만 의존해서 공부하지 말고 눈을 떠서 사물의 세계에서 눈을 감으면 내 마음의 세계에서 눈을 뜨면 사물의 세계에서 그 경전의 깊은 뜻을 정각, 바르게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이제 이렇게 그 경전만 의존해서 공부하는 시대를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라, 개법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당신의 법이 개법 시대 3000년쯤 지내가면은 모두가 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뜻, 참된 정신, 참된 진리를 투득하는 면은 등한히 해버리고 그냥 말로 사변에 그치는 생각으로 끝나는 그러한 경전 공부에 몰두해가지고 세상이 말법 시대가 될 것이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말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되게 그래요. 말만 능사로 삼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크게 경계할 바지요. 그런데 이 지식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건 아주 판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학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상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식적인 상념으로 마음을 보는 것하고 안으로 마음을 밝혀가지고 정신적인 밝음, 해안, 그런 그 광명한 정신으로 보는 것하고는 영 다르다 그 말씀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한계가 없는 거고, 그런 그 한계 없는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죠? 그 이제 지혜의 그런 그 국한이 열린 그런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무유자연의 세계예요. 무유자연의 세계. 무유자연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죠? 아 이거 내가 해야지. 생각 없이 하는 일은 없지 않아요.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대자에는 생각 없이 되어지는 세계예요. 이 우주 허공법계는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하지만은 질적으로 무의, 함이 없는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세계예요. 그래 자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유자연의 세계는 부족함이 없고 본래 완벽한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결손이 있지요. 이것을 잘했으면 저것을 좀 못나게 하고 무엇인가 빠지는 것이 있어. 우리가 꽃을 볼 때 사람이 만든 꽃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조화를 갖다 놓으면요. 눈으로만 보면 저게 조화인가 생화인가 몰라요. 어떻게 잘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만져보고 그 향기를 맡아보고 해야 아 이거 조화로구나 알아차리지 눈으로만 봐서는 몰라. 그 왜 사람이 그 능한 기술을 가지고 생활을 못 만드는가? 그건 정성이에요. 이 무유자연의 정성의 세계하고 인간적인 정성의 세계하고는 판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밀밀한 그런 정성으로서 우주대자연은 되었다. 그래서 완전자예요. 가령 바다를 볼 때 그냥 폭풍이 일면 그냥 검은 먹구름이 끼고 그냥 창 파도가 일어서 아주 어지러운 바다지요. 험난한 바다같이 보이는데 그냥 그 먹구름이 가셔버리고 바람이 잠자버리고 아주 평온한 바다가 되면 그렇게 평화스러운 바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먹구름 끼고 막 우당탕탕 하는 바다는 대단히 불안전한 게 보이고 평화스러운 바다는 대단히 완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그 먹구름 끼고 비가 내리고 하는 그 바다하고 아주 평화스럽고 잔잔한 요용한 그런 바다하고는 둘이 다 완전자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가령 새싹이 땅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응?
그 새싹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큰 나무가 또 죽어가지고 끌덩이만 남았다. 그 끌덩이, 죽은 끌덩이 그거 하나하고 아주 낙낙장성의 큰 소나무하고 이제 새싹이 터서 올라오는 그것들이 모두가 다 완전자다. 그 말이에요. 에? 완전자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전부 다 완전자이다. 진리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사를 볼 때 완전자이므로 내가 밝은 안목으로 본다면 그 완전성, 진리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영생불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전부 사멸이 없는, 없는 그런 영원불멸한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과보응, 그것들은 모두가 다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은 불생불명과 인과의 보응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졌을 뿐이지, 그 진리성 그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을 뜨면 경전을 본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면 우주만유를 보는 거고 생사고락을 보죠. 그죠? 낳고 죽고 괴롭고 즐겁고 그런 걸 그냥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 우주만유라는 것이 바로 눈뜬 세계가 우주만유예요. 우리가 항상 우주만유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눈을 떠서 보는 세계가 우주만유지요. 그러면 이 우주만유 세계를 대소유무 12예로 대종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이 눈을 떠서 보는 이것을 대소유무 12예의 그것을 진리를 실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나?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진공묘유, 공정영지라고 표현하신 대우사님께서 이론상을 설명하실 때 진공묘유 용어를 들어서 이론상을 설명하시고 공정영지의 용어를 인용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하셨는데 그런 진공묘유, 공정영지의 성품을 본다 그 말이죠. 그게 견성이라고 그래요. 성품을 보았다. 눈을 감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성품을 본다. 눈을 떠도 우주만유 진성을 보는 것이고 눈을 감아도 성품의 근본 자리를 보는 거다 그 말씀이죠. 이제 트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뭐라고 불교에서 말하냐면은 직관이라고 말을 해요. 중간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어. 예? 직선적이요. 그러죠? 직관, 고들직자, 볼관자. 중간에 마장이 없어. 걸림새가 없다 말이에요. 내 정신과 저 사물 간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다는 말 하나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직관, 둘 아닌 마음으로 본다. 또 마음에 어떤 선입관념이 없는 이것을 걸림이 없는 눈이라 해서 무해한, 무해, 걸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그 처처불상의 진리를 깨달아. 거시가 그랬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퇴지의 눈에는 퇴지만 보인다고. 그런 말처럼 내가 이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안으로 해안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영성적인 그 광명과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중생적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중생적인 눈이라는 건 차별상이에요. 돼지를 보면 돼지로만 보이고 초목을 보면 초목으로만 보아. 그죠? 뗄 나무꾼이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는 작년에 50만 원짜리인데 내년에는 100만 원을 바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론에도 큰 정화관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어느 원로님이 지나가면서 저거는 관목으로 쓰겠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만은 보는 눈은 다 다르지. 예? 이 마음 안에 부처의 영안이 있으면 전부
부처로 본다 그 말이야. 예? 나무꾼이 나무를 보는 것하고 부처님이 나무를 보는 것하고는 아주 판이 다르다. 그니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귀를 열면, 귀를 기울이면 경전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서 귀는 천의를 말해요. 아까 그 눈을 뜨면 그 눈은 천안, 천의, 하늘귀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고 마음이 광명하면 이 귀라는 건 잘 듣는 것이지. 그죠? 그런데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밝은 분은 귀로 듣지 않아. 에? 천의로 듣지. 오히려 이 귀는 방해로운 거야. 귀가 있어서 안 들리는 거야. 에? 그 알겠죠? 오히려 눈이 있어서 안 보이고 귀가 있어서 안 들리고 그건 중생눈이요, 중생귀요. 그런데 수도정진에서 천안, 천의를 얻으면 이 귀로 듣지 아니하고 영적인 심령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본래 우리 영적인 심령의 세계에 들을 수 있는 요소, 볼 수 있는 요소가 다 갈맞아 있어요. 그게 원망부족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요소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야. 귀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라는 것도 그런 들을 수 있는 영성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귀가 생긴 거죠. 아시겠죠? 귀가 있으므로 영성이 듣는 것이 아니고 영성의 세계에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영성된 대로 현실적인 인물이 조성된 거예요. 영성된 대로 우주만유가 조성된 거고 이론상의 내용에는 그런 요소가 원망부족 지옥무사에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성립 변상구공내 성립청승이라 그러지 않았어. 변상구공내 돌이 서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 그게 천이거든. 천이야. 그런 심경으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를 열면 경을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스님이 산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수도한 지가 오래됐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면 새소리가 저절로 들리지 않아? 응? 또 들려. 그래도 도를 얻지 못해서 늘 새소리를 들으면서 도를 닦았으나 도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산까마귀가 깍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득도해버렸어. 응? 항상 듣던 새소리를 들을 때는 도를 얻지 못했는데 그 산까마귀 소리를 듣고 도를 얻어버렸다니까. 그러니 산까마귀 소리 듣고 도를 얻었을까? 속 마음에 도를 얻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를 얻었을까? 그러죠? 산까마귀는 하나의 계기만 된 거예요. 항상 산까마귀는 우는 거예요. 그때는 평범하게 들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소리 듣고 도를 깨달았다. 하늘의 별이 총총 오지. 그러면 하늘의 별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참 내 정신이라는 건 빛이로구나. 내 광명, 정신은 본래 광명이라는 체성을 깨달은 분은 하늘의 별이 저와 같다. 이 빈 허공에 빛을 발하는 저 별처럼 내가 그런 정신적인 광명체로구나 하는 것을 깨치는 것처럼 딱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연을 당해서. 그러죠? 그와 같이 그 경전을 듣는다. 이 소리, 모든 소리가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다 경전이다. 새 소리, 짐승 소리, 일체 소리가 다 경전 아님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겠죠? 좀 더 어려워져, 이제.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거죠. 그러셨거든.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경전이 앞에 있고 내가 그걸 보고 읽는 것이 아니요. 근데 경전 앞에 없이 내가 말을 하면 경전을 읽는 것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일까? 말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죄는 죄를 안 지어. 죄를 안 지어.
근데 안에서 나오는 거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 이제 우주 만물을 보고 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차 깊은 계곡에서 물이 찰찰찰찰 흐른단 말이에요. 어? 그럼 내가 그냥 평상적으로 물이 졸졸졸졸 흐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이 보통 중생이 말하는 그 말하고 깨달은 성자혼을 가지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하고는 아주 판이 달라요. 판이 달라. 그건 왜냐하면 내가 빈 마음으로 이 천지경을 읽는 거예요. 천지의 흐름새를 그대로 그냥 말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문을 보고 경문 그대로 읽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보고 그대로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모습, 복을 지어 가지고 선을 지어서 복을 받는 모습, 그러죠? 이거 다 보죠. 보고 인과의 진리를 저 사람 전에는 이렇게 선하더니, 이렇게 그냥 초년 고생하더니 이렇게 복을 받네. 저 사람 이렇게 그르게 행하더니, 지금 가서는 저렇게 큰 고통을 입네. 이거죠. 본대로 말을 하지만은 그 말한 것이 경이다. 경을 읽는 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천지만물이라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 현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는 대로 읽어도 그것이 다 경전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12이해를 듣고 우주만유 대소유무 현상을 보고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천의로 듣고 천안으로 보기 때문에 천안으로 보고 철서불상이로구만 하고 말씀을 했어. 그럼 법이지 그것이. 천의로 듣고 천의로 들은 대로 말을 또 해. 그것도 똑같다 말이죠. 그래서 경전을 읽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럴싸하게 읽어져. 그런데 딱 따지고 이 무슨 뜻인가 하고 구별해서 읽으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연마하고 궁굴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자꾸 궁굴려. 그리고 이 의문부를 속에 그냥 의심스럽게 하지 말고 텅 빈 마음, 또 신봉하는 마음. 대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첫째 믿어야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비워야 해요. 내 관념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 사량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잣대 비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하고.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또 했거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내가 육군을 동하면 경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내가 내 육신을 움직였는데 왜 경전을 활용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를 잘 연마해 봐야 된다. 육군을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께서 어묵 동정 간에 말씀을 하거나 말씀을 않거나 또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화신불이 되신 것이죠.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면 교화죠. 중생제도.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으로 하시는 거거든. 교화하기 위해서. 교화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서 동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동하시는 것이고 그 경전을 가지고 교화하는 거니까 당신의 심행을 가지고 교화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하고 당신이 실제로 육군 동작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심행하고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교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군을 동하시는 것은 바로 경전을 활용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불성을 깨치면 심신작용이 다 부처님 행위죠.
그 이제 이 부처님의 심신작용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남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사람의 육군 동작이라 하는 것은 다 중생을 제도하는데 뜻을 둔 것이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중생 제도라는 건 뭐예요? 경전을 중생에게 잘 가르쳐서 그가 제도의 은을 입게 하는 것이 이 경전인데, 내가 경전을 갖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신작용을 부처님과 똑같이 하면 그 심신작용이 바로 그에게 중생 제도를 하는 기원이 되기 때문에 경전으로 그를 제도하나 내가 심신작용을 행동으로 제도하나 같은 거다 이 말,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하면 부처님은 수도하신 그 크신 어른들은 육군 동작하는 것이 바로 경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참 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군 동작하는 것까지 전부 말씀하신 거예요. 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미운 말씀을 하셨을까 참 아주 경이로워요. 이 장은 그런 모든 말씀을 다 육군 동작에 부합해 가지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